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매우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은 어떤 일의 공식 증언자로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 가장 큰 복음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세우셔서 특별한 능력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 오셨고 그 무너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실패한 제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 16장은요, 그 핵심이 이 빈 무덤의 놀라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음을 깨뜨리셨고 이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며 보내신다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두려움에 머무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접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짚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예수님은 막힌 돌을 옮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은 지금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무덤에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여인들이 한 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열어두셨더라. 우리는 늘 문제 앞에면 서기만 하면 돌만 보여요. 예수님 장례 치르는 자리에 가면서도 그 막힌 돌 누가 열어주지? 이게 걱정이에요. 내 앞에 꽉 막힌 현실, 굳게 닫혀버려서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게다가 우리 마음에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다 죽은 것 같은 것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더라. 사람의 눈에는 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먼저 서시잖아요. 그리고 돌을 옮기라 말씀하지. 그리고 죽은 자를 불러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꽉 막혀있는 큰 돌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깨어져서 결코 내 힘으로는 연결짓지 못하는 그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명의 그 무거움일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전히 돌을 옮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돌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닫힌 입을 열어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르라고요. 부활은 감탄하는 데서 그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지금 읽었던 7절의 말씀에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한 사람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베드로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앞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강하게 모른다 부정하고 떠나버렸던 제자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메시지 속에 그의 이름이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이 왜 아름다울까요? 멋진 신발을 신어서?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양말을 신어서? 절망의 땅에 소망을 가져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셔요. 증인이 되라 이야기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까지 이야기하라 하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정죄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버겁지요. 제가요, 베드로잖아요. 오늘 이어지는 8절의 말씀해 볼까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죠?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꺼내지 못해.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열방으로 퍼짐을 우리가 알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확실한 은혜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다 세워주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기쁨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감동하는 데서 그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읽은 말씀을 품고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니 낙심한 사람 곁에서 심지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막힌 돌을 옮기시는 분이고 닫힌 입을 열어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에요. 오늘 새벽, 오늘 하루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사는 자답게 그 믿음 안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